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은 어제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특별히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또 이런 규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희생 제물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변함없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인지 또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제물인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원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할 때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이 스스로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인지 온전한 제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어쩌면 체크해야 할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했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의 범위는 제사장,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두 다 대상자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제물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사 제물과 더불어서 레위기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었는데요. 화목제의 제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의 원칙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중요한 원칙 변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흠없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또한 제사의 도구인 제물도 흠없는 온전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드리라 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니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화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런 것 또한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지만 서원 제물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동물의 지체가 뭐 길거나 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나 길거나 혹은 너무나 짧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뭐 사고나 다쳐서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목제의 자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지만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서는 계속해서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인 것이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드릴 수가 없다. 또한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이긴 합니다만 중심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온전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2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제물을 흠이 없는 것인가 또 온전한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에는 제물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을 말씀을 합니다. 새로 태어난 동물들, 특별히 수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미와 7일 동안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소나 양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는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문화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친다거나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은 이런 이 제사의 모습은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행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산의 의식으로 행해졌던 이런 방식이 이방인들의 제사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는 이런 이방인의 제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할례 의식과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될 때 진정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이 제물도 7일이 지났을 때에 제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일반적인 내용인데 레위기 전반에서도 어쩌면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존중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동물을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다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는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처리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감사 제물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날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 그 이튿날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화목 제물을 당일에 이웃들과 먹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당일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친분 있는 사람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없는 또 정말 소외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공동체의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거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하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 또한 이루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삶, 또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